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물처럼 무미건조했던 것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이 된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던 자가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선교의 중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고난 앞에 쿠션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여기서 보면 처음 나오는 포도주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나온 포도주가 가장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질리지 않습니다. 늘 새로워집니다. 만날수록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포도주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족한 사태가 된 거예요. 당시 필요한 관습으로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위기 상황은 뭐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덜컥 암 선고받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잘 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평생 회사에서 임원으로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 담당자가 나가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위기가 있지만 위기의 본질은 결국 뭐겠습니까? 부족함이에요. 부족하지 않으면 위기가 아닙니다. 뭐 요즘 뉴스에도 보면 어느 연대에서 파업도 하고 수출도 안 됐다고 그러고 적자 생겼다고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결핍을 초래해서. 위기라는 건 모자라서 생기는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각자 자기의 카드가 있거든요. 부모의 재력을 의지하든지 친구 의지하든지 세상 전문가 찾아다니는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게 오히려 풀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결핍이면 다 위기인가라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 그 이상의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숨에 위태로움이 있는데 평안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숨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결핍이라고 다 위기 아닙니다.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의 결핍은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만들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포도주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때도 우리 인생에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나거나 하면요 포도주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로켓 폭탄이 머리로 지나가면요 결혼식도 파장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해운대 보셨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영화 해운대 재난 영화 중에 참 감동이 있거든요. 해운대에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서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사치예요. 재난 앞에 놓여 있으니까 누굴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재난 죽어간다는데 누굴 저주하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미웠던 자도 용서하게 되고 저주했던 자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재난 앞에 서 있는 인간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자꾸 염려 많다. 더 큰 염려를 끌어안으십시오. 더 큰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바라볼 때 죽어가는구나.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요 낙심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낙심될 때 그 생각 낙심 묵상하지 말고 성경책 준비해서 당장 나가십시오. 나가서 위로가 필요한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집에 돌아와서 내 기도하면요 내 기도는 뭐였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평온합니다. 먼저 큰 염려, 사명을 위한 염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먼저 가십시오. 주님께 의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이성에 맞건 안 맞건, 내 때에 맞건 안 맞건, 내 기준에 맞건 안 맞건 주님 말씀 우선 받아들이면 나머지 모든 건 주님이 더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내 뜻 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씀 있잖아요. 순종하더라도 선택적인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좋아, 이건 너무 좋아, 이거는 좀 아직은 좀 그래. 성경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어떤 설교도 강의 설교로 쭉 들어가면서 어떨 때 내가 깨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환자에게도 그래요. 환자에게 정말 아픈 부위가 있을 때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 아팠지만 그 수술 잘 끝나고 나서 기능하는 거, 그게 성장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 꺾는 훈련하는 거,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얘기를 들을까요?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 물론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인데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누가 나 안 써주나, 어디 좀 좋은 데 없을까,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다 성취예요. 좀 더 잘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큰 교회, 성취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신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디서 죽을까요, 주님? 어디에서 사역자를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어느 외딴 곳에서, 어느 험지에서 정말 사역자 없이 주일학교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뭐 결혼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배우자, 내가 원하는 많은 조건의 배우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최고의 결혼 준비가 뭐라고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된 모습이에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상대방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사업할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왕창 벌까가 아니라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누군가의 니드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내 뜻 꺾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뜻 꺾는, 내 기대치를 가지고 남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기대치를 가지고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성교 내일 가는데 그 소가야교회 정혜선 사모님, 참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혜선 사모님이요 정말 그 장윤소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디 신방 가거나 하면요 그 장윤소 목사님 설교를 또 다 요약을 해서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그 정혜선 사모님 그럽니다. 자기는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설교, 내 남편 설교 듣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설교가 세계 최고래요. 그거 매일 메모해가지고 가져가서 전도하고 신방에서 가가지고 메시지 들려주고, 장윤선 목사님이 막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춰요. 막 아주 내가 최고다 그러고 내 남편 최고다 그러고 딴 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질 일이에요.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거. 또 이번에도 초등부에 어느 교사 한 명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인데 코로나 전에는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자기 리드였대요. 아 주님, 나 좀 어디 안 써줄까요? 내 필요 안 채워줄까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방황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특세 때 은혜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막 써주십시오. 막 써주십시오. 특세 끝날 때쯤 안수기도 받았어요. 막 써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에 가로하고 초등부 썼더라고요. 물론 권면을 했죠. 제가 거기서 초등부 가라 오라고. 근데 정말 막 쓰임 받고 있는데 상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쓰고 있는데 물론 나가 떨어질 때 잡아주겠지만 상처가 없어요. 왜요? 나 막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내 뜻 꺾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뜻 꺾는 기도하면요 묘해요. 꺾였는데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꺾였는데 감격이 있어요. 욕심은 어때요? 욕심은 이루었는데 불안해요. 성취와 야망은 됐는데 허둥지는 거래요. 내 뜻 꺾이는 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번 고성성교회도요 자기가 죽은 자가 공동체에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어떻게 깨집니까? 복음으로 재무장. 로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복음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은요 초신자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요 복음을 듣고 감격을 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대로 살고 전도 무지무지 많이 해요. 근데 오래 믿을수록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오래 믿고 성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믿을 때 익숙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매너리즘 빠져버리고 감격도 없고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술만 늘고 있어요. 테크닉만 늘어요. 저도 이번에 초등부 고성 가서 초등부 캠프를 합니다. 한 8, 9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캠프했고 이제 두 번째 캠프거든요. 고성에서 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아침 저녁 예배 같이 전체 예배 다 드리고 낮에는 이제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초등부 캠프를 하는데 믿음 좋아 보였던 2명의 학생이 글쎄 못 온다는 거예요. 고성은 오는데 나는 초등부 캠프 안 가고 엄마 품에 있을 거야.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고성 오긴 오는데 초등부 학생이 왜 안 오냐, 안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명의 학생에게 권면과 또 설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는 늘 네 꿈이 십자가의 길 걷는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진짜 십자가의 길 걷는다고 했던 말이 그 말이 진짜라면 캠프에 와서 낮아지고 죽으라. 결정은 네가 해. 또 한 명의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초등부 캠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잠언 말씀 읽어줬습니다. 잠언 18장 1절을 한번 보여줬어요.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너는 이기적이라 안 오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해라. 딱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안 혼내요.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살다가 네 멋대로 네 길 가라 할 텐데 그 아이들 엄청 귀한 아이들이에요. 사랑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설사 고성 못 와도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기도하면서 고민할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는 사모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번에 고성 간 어느 초신자분이에요. 특세 때 이렇게 식사 막 하고 있는데 안수기도를 안 받았대요. 안수기도 목사님 막 하고 계실 때 저 밖에서 식사하시길래 안수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식사하다 말고 3분의 1만 먹다가 3분의 1 정도 드시다가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교회 본당 들어와서 안수기도 받고 기도 제목을 뭘 써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다 써줬어요. 가족분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가족구원 쓰시고 고소성교 쓰시고 참 겸손해요. 써주는 대로 기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밥 숟가락 놓고도 달려와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자, 초신자분의 그 순수한 마음 너무 귀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래 믿으면요 안수기도 한번 하자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나 벌써 10번 받아봤어. 벌써 나 그렇게 받았어. 다 해봤어. 오래 믿은 자의 그 위험성이 그거예요. 감격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 내가 깨지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기도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 막 욕하면서 뭐 기도할 수 있겠죠. 너무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생명 미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나의 모습 보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내 생명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좀 부어주십시오. 품을 마음 좀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할 게 뭐겠습니까? 빚진 마음이에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으면요 냉정해지고 싸늘해지고요 탁탁 잘라버려요. 뭘 제안을 해도 긍휼도 없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 다 갚았으면 빚진 자가 아니겠죠. 빚 못 갚았어요. 평생 못 갚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나를 당신의 볼모로 잡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평강 임하고 능력 임하고 권능 임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린 입만 열면 그럴 때 있어요. 주시옵소서.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필요하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없이 구해봐야 악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자기 니드만 구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준대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취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근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대단히 사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나는 부자예요. 그 얘기예요. 나 충분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요 감자 하나가 그 점심이래요. 근데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충분해요. 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가 부자예요? 부자의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시죠. 뭐가 부자예요? 더 원하지 않는 게 부자예요. 더 원하지 않는 게 부자예요. 있는 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버리지 않으신대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돈 사랑 말고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받았냐? 축복 받았으면 쓰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받은 거 다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결핍에 시달릴 수 있어도 나중에는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상태로 더 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항아리 물을 채우러 갈 때 아기까지 채우는 거, 넘치도록 채우는 거,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늦어졌죠? 약간 늦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설교가? 어제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민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무슨 랩을 하는 줄 알았대요. 랩.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졸지 래퍼가 됐어요. 이제 그 경고를 듣고 조금 천천히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이 참 말이 너무 빨라져요. 자꾸
한 가지 더 마지막,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하는 자들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칭찬하는 자가 나옵니다.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거든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사람의 칭찬에 관심이 없대요. 나는 주님만 기쁘게 한대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마귀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이거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제가 21살 때 처음 21살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해서 다닐 때 핍박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가정에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이거였어요. 저희 할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친할머니. 할머니를 제가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할머니 뭐 좋은 음식 나오면 할머니 거 항상 차려드리고, 할머니 항상 챙겨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집안 청소할 때 제가 먼저 그걸 다 해버렸어요. 싹 청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할머니 잘 섬기고 집안에서 허드렛일 희생하는 거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은 다 허락을 해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준홍이 녀석은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아. 아주 칭찬을 해줘요, 아버지. 준홍이 녀석은 교회만 빼고 다 괜찮아. 핍박을 못 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제일 잘 섬겼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준홍이냐. 형하고 동생은 약간 싸늘했는데 저는 너무 사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저 못 건드려요. 야, 나도 나이 들면 준홍이 옆에 있어야겠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 들고 힘없으면 네가 나 모실 거지? 예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봉양하는 거. 저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거 여기로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3절 18절 말씀은 마지막에 사람에게도 이제 칭찬받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음식 문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되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대개 보면 자기 욕심일 때가 있어요. 자기 욕망일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일 때가 있어요. 절대 거룩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왜 좀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좀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 지엽적인 문제들이에요. 자기 주장하면서 상처 주고 공동체 흔들 때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존심이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과 용납과 기다림이에요. 그러면서 늘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뭘 보여줘야겠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그들의 메모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다음 세대의 눈에도 칭찬 들을 만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면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왜요? 난 신앙의 모델을 봤거든요. 난 믿음의 길을 봤거든요. 이번 고성 선교가 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칭찬받는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들, 정말 60, 70대 어르신이 더 낮아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볼 때 다음 세대들, 20대 청소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다시 뜨겁게 불붙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모습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없는 거를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는 거고 내가 메워주는 거라고.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시각장애 윤석현 현재가 있잖아요. 윤석현 현재가 오면 제가 초등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윤석현 현재가 주일날 교회 오면 제가 그 형제의 눈과 발이 되어주려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항상 주일날 오면 제가 연락을 할 때가 많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애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민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 진짜 입만 나불나불대는 거 아닌가? 몇 명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윤석현 형제는 언제 오냐고 약간 막 기다리듯이. 근데 그날 석현 형제가 원래 2시 반쯤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1시 좀 넘어서 혹시 몰라서 연락을 했더니 벌써 합정에 와 있는 거예요. 한바탕 놓칠 뻔했어요. 바로 석현아 내가 나간다. 나가서 석현 형제를 안내하려고 딱 나갔더니 초등부 학생 2명이 쭈루룩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딱 보더니 제가 딱 안내하는 모습 보더니 역시 민 목사님 입만 나불나불 아니었군요 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간증했대요. 엄마 민 목사님 진짜 시각장애 형제의 눈과 발이 되어줬어. 엄마 너무 기뻐. 집에서 간증했대요. 저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마터면 아차하고 놓쳤으면요 석현 형제 혼자 막 헤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셔서 석현 형제 연락이 없는 걸 느낌이 이상하게 성령이 감동을 해서 먼저 연락을 해서 석현 형제가 연락이 됐고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거 이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여전히 전 부족하지만 희생하는 삶, 기도하는 모습,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모습, 그러면요 다음 세대까지 그 영적인 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칭찬이란 말에 그 원어를 이렇게 쭉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굉장한데 그 칭찬이란 말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놀랍게도 한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할 때마다 말띠레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칭찬받는다의 말에 헬라어 원어가 말띠레오는요 증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말띠레오 생명까지 거니까 말띠레오에서 나온 유명한 영어 단어가 말터 순교자예요. 여러분 이 말띠레오 칭찬받다 증인이 되다 이게 뭐겠습니까? 연결하면 우리가 복음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믿는데 야 혹시 교회 다니나? 회사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식탁의 대화 가운데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식탁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심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보니까요. 저희 집 애가 셋인데 다 보면 다 관심 종자예요. 제가 다 보거든요. 보면 애들이요 박수 치면 그렇게 좋아해요. 했던 거 또 하고 그만 좀 해도 박수 치면 또 하고. 인간이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가 아닐 때는요 민감하게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관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병든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많이 아픈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관종이어야 돼요. 관종. 그냥 관종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종.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주님께 이끄는 관종. 칭찬받는 관종. 칭찬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 제가 외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희생의 눈물 뿌리면서 칭찬받는 거, 섬김의 눈물 뿌리면서 칭찬받는 거, 그러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 직장에서 무슨 복음 증거 되겠어요? 저 사람 그 직장 온 지 10년 넘었는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잘 충성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늘 일찍 와서 회사 허드렛 일 다 하고 충성하고 사람들 대화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과장님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야 그래? 그런데 그 과장님이요 홍대 세교회 다니래요. 야 그래? 야 한 번 더 나갈까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병헌 목사님이래요. 야 그래? 이렇게 별 감동 안 하시는데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너무 아부합니까? 옛날 한림 목사님이 6년 전 설교 보니까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설교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아부하고 충성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 받으면요 복음의 확산의 파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무너지고 연약해도요 복음이 위대하니까 복음은 자체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 받으시죠. 말띠레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칭찬받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칭찬받고 많은 영혼을 세우는
예배자 살리는, 예배자 세우는 하나님의 선택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결핍을 먼저 예수님께. 문제 생겼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요. 두 번째, 내 뜻 꺾는 자기 부인하는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든 기도예요. 내가 꺾일 때 오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넘치도록 순종하십시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 그게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절정이에요.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복음 전파에 확산자가 되십시오. 슈퍼 전파자가 되십시오. 자리에 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